어저께 이렇게 제가 호텔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픽업을 해주셔서 도착을 하셔서 제 방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왔던 호텔이더라고요. 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아세안협신학대학교에서 선교사 연장 교육을 할 때 왔던 호텔이구나 보면서, 조금 호텔은 더 조금 낡아졌지만 같은 호텔에 또 한 20년 만에 왔다는 것이 저에겐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선교사님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감정.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앞에 선다는 것이 늘 죄송하고 또 조금 부끄럽고 또 염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얼마나 정말 선교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보다 10배, 100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정말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 살고 있죠.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본질이 뿔이 나 있고 온몸에 털이 가득 나 있는 본질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마귀의 본질은 뿔이 나 있고 온몸에 털이 가득 나 있는 본질이 아니라, 마귀는 거짓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가 일하는 곳에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거짓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마귀는 신나게 일을 하고 마귀가 그곳에 있죠. 또한 마귀는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가 일하는 곳에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내던 사람도 이 미혹의 영 마귀에 사로잡혀 정말 실수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게 되어지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또한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죠.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기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저 계피를 사로잡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염려와 걱정이, 마귀의 세력이니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사로잡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어려워지겠지,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발전돼서 더 어려운 일로 발전되어지겠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세력인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력을 이겨야 오늘 주의 평강을 또한 누릴 수 있고 주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는 것이죠.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까? 그러시죠?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한 많은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늘 우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데요,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죠. 15년 오늘 김세배 목사님하고 잠깐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김세배 목사님하고 아마 1992년, 3년 이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참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또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991년, 2년, 3년, 4년에 비해서 선교 열정이 많이 식었고, 또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로 또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던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선교 현장을 주장하기에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믿는 것이지요. 저 깊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강박관념 때문에 고생을 하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한 저 깊이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만 감당해내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나의 인생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한 생각하고 믿는 그 강박관념이 저 깊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위대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오늘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역 현장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새벽 제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영혼아, 그래서 지금 심한 고난 속에 있는데요, 영혼아,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잖아.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맞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더 사랑하시고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지.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상에서 지신 것이지. 새롭게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영감이 되어서 다시 제가 주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받은 말씀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그 새벽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그 영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사랑하시죠. 그렇게 나의 마음이 짓눌림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에, 내 영혼 깊숙이에, 내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 내 영혼 깊숙이에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 고백을 지난 수요일 새벽 이후에 얼마나 여러 번 내 자신의 영혼 속에 고백하고 나의 주님 앞에 고백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나의 염려와 걱정, 나의 문제의 짐을 주 예수 앞에 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짐 아닙니까? 무거운 짐이죠.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겁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염려의 또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때 염려는 이미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은 이미 주님 앞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의 삶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도 시시때때로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의 그 짐들을 던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지금의 이 과정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또한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restore, 회복시킨다는 단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restore,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조각가가 큰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돌을 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흉측하게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은 도저히 왜 저렇게 쪼아대는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깨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드디어 이 과정이 다 끝나서 완성되어졌을 때 그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오늘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우리 사역의 그 지지부진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죠. 오늘 이 과정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리스토어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똑같은 단어이죠.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를 스트렝스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고난이,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보여요.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이 우리를 더 함정에 쳐넣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잠깐 동안의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저 영혼 깊숙이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잠깐 동안의 어려움이 나를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의 삶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사역을 더 굳건하게 세우신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리는 것이요, 또한 나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죠.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간단한 이 평신도 또는 목회자를 위한 이 아주 간단한 글을 썼는데요. 뭐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브루그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만큼 시편을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삶의 역경들, 어려움들, 희노애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시편이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왜 시편이 이렇게 150편까지 가장 많은 장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이라는 것을 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얼거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시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중얼거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중얼거림이야말로 영성 중에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중얼거림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죠. 오늘도 책임지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잠깐 동안의 고난, 이 고난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하여 더 귀하게 나를 세우시죠 라고 하는 중얼거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중얼거림이 고백이요, 그럴 때
바로 염려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선포함으로 두려움이라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끈질기죠. 집요하게도 도망가는 듯이 보이다가 또 우리를 사로잡죠. 끈질기게 우리를 다시 돌아와서 사로잡. 강아지가요, 우리가 강아지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막 가 그러면 몇 걸음 뒤로 가다가 또 돌아오듯이, 또 몇 걸음 뒤로 가다가 또 돌아오듯이,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레지스트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 레지스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속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속에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치고 있는 그 말씀, 은혜로 와닿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선포하는 것이죠. 누굴 향해서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이 말씀 앞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천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이런저러한 염려와 걱정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바로 그 현장에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불 속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심으로 두려움이라는 세력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막힌다고 그러죠. 숨이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왜냐?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처형당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언제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샬롬, 제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샬롬,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샬롬 체험하고 있지 못하죠. 샬롬이 아니죠.
불안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깊게 내쉬며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깊게 쉬시며 깊게 품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도 모르게 무엇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요, 숨을 깊이 쉬시는, 내품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도 모르게 숨을 크게 쉬었다고 생각해요. 답답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을 크게 쉬시며 내품으시며 그 숨을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로 어깨를 펴시고 우리가 한번 숨을 쉬어보자고. 저는 성령 복식호흡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저 자신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누구 이렇게 말하면 저 이상한 신앙 말한다고 할까봐 저 혼자에게, 그래 내가 성령 안에서 복식호흡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어깨를 펴고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호흡을 제가 들이마신다고 제가 믿고, 그리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깊게 마시면, 그럼 깊게 마시면 토해내는 건 또 깊게 토해내게 되죠. 한 10번 정도.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 깊이 쉬어보자고. 세 번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힘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사역의 현장만 오늘 위기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사역 현장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어려움은, 또한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이요, 과거에 경험했든지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경험할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그 동일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면 통과해야만 되는 고난을 오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되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서 통과해야 될 고난을 통과하는구나, 그 사실을 붙잡으면요, 오늘의 어려움을 통과하기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뿔 달린 모습으로, 몸에 털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그것은 마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너무나도 그럴듯한, 정말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문이설로 우리의 사회 현장 속에, 생활의 현장 속에 찾아와 우리를 사로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 또한 염려와 걱정을 또한 우리가 레지스트하고, 동일한 고난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오늘의 이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과하라고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넉넉히 평강 안에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믿음 안에서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신 교통하심이 제16차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또한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또한 모든 가족들과 또한 선교 현장 위에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